오늘은 누가복음을 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라고 말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생각해보니까 무섭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를 받는 것 같아서 무서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면 독사의 자식들일지라도 진노를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약한 의미는 감히 이러한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가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이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다 있어야 할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8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나는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로메리컬리 나도 어떠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목장치기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이 어떠한 그 프리빌리지를 어떠한 그 회개의 열매인 양, 알맞은 열매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서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물론 복음서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도 참 단순한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를 보면 솔직히 앉아서 한두 시간 읽으면 다 읽게 되는 그런 분량인데도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그 이유가 제가 무슨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들을 보면, 저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참 많은 부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서들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또 저의 것으로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신학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잘 정립이 되면서부터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치게 되죠. 나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그 시대에 말했던 그 내용이 이거였구나 라고 그 어떤 이해를 하면서 동감을 하게 되고, 또 그 바울 선생님의 어떤 신학, 그 안에 자기가 담겨놨던 어떤 로직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이 바울스님의 서신을 보면 저는 편합니다. 쉽다기보다는 편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면서 그 바울스님의 그 풍부한 어떠한 신학 속에 들어가면서 저도 동감하고 저 자신의 어떠한 신학도 그분의 신학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기도 하고 또 제 머리로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성취감도 있고 좀 웃긴 얘기지만 좋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 이런 신학적인 로직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머리로 이해해서 이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는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오늘 아침에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가 정말 한 절 한 절이 참 간결하고 명확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행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그 심플한 말 뒤에는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냥 그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바로 복음서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저만 궁금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 궁금했겠죠.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이 제가 오늘 던지는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철학적인 그 신학적인 그러한 크리스천어티를 이해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가장 우리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기초적인 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2벌 가지고 있는 옷이 있으면 한 벌, 다시 말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학생이고 또 직장 생활을 갓 시작을 하신 분이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고 또 이 어려운 경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이 정말 우리 선교지나 심지어는 못 사는 그러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 부유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여유가 있으면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우리의 모습을 들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더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부유해지고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불 속에 던져지지 않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려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직하게 애쓰걸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여기 참 여러 부류의 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리도 왔고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워요. 이래서 복음서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을 주고 또 요 근래는 벌써 제 자신도 참 많이 타락해서 그런지 이렇게 살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 우리들 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아직까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오직하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 혹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내용이라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냥 우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모습은 첫 부분에 물론 시작은 그 칭의의 의로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가 의로운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또 한쪽 동전의 면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16절에 보면은 이 이상 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ethically 우리가 남들에게 정말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우리들의 굿니스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세례의 그 합당한 열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텐데 그 성령의 그 세례는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또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에티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도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지만 저에게는 그 성령 세례의 이미지는 오순절 날의 그 사건을 저에게는 성령 세례의 모습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하나님을 칭송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 개인의 어떤 에티컬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예언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니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는 것도 그러한 거의 일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철학적인 것을 전하기보다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 형제와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받아서 그 마음을 이끄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 세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랭귀지 안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는 교회 와서 듣는 것만으로 됐지, 더 이상 뭐 내가 내 생활 속에서까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나는 나의 삶의 영역과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디바이드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처한 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그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이 바쁘고 특별히 뉴욕에 사는 사람들 참 바쁩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다들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속에 오는 특별히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죄적인 모습을 벗어나면서 그
그 안에서 정말 에티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 발돋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